오늘날 성찬식을 특별한 절기에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그 떡을 뗐다는 것이 바로 성찬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떡을 떼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를 기억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사를 통해서 빵과 포도주를 먹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도록 하였을까요? 흔히 얘기해서 여러분, 빵과 포도주를 마신다는 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식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사는 굉장히 일상적인 일들이죠. 그런데 그런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매 순간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은혜들을 기억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좀 문화를 바꾸어서 얘기를 하자면 밥을 먹을 때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요즘에는 커피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커피를 마실 때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라고 늘 생각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떡과 이 잔을 마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마치 밥을 먹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늘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주님께서는 이 특별한 예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 중에 있던 떡 하나를 취하셔갖고 그들에게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잔을 드시고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며 식사를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동사, 그 동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찬의 의미와 과연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떡을 가지사라는 단어입니다. 가지사. 유월절 만찬에 쓰여졌던 빵은 그냥 빵이 아니었습니다. 그 빵은 구별된 빵이요 거룩한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빠진 빵을 사용했었어요. 많고 많은 빵들이 있지만 특별히 구별된 그 빵이 예수님의 식탁에 올라온 것이죠. 또 그 식탁에 있는 빵 중에서도 한 떡을 취하셔서 그것을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보면은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고 많은 음식 중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을 선택하셔서 취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께 선택되어지고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힘차게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택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되어진 것이요, 우리의 어떤 의나 우리의 어떤 잘남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고 많은 떡 중에 예수님의 식탁에 선택되어지고 그 선택된 떡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것이 나의 몸이라고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 그는 참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몸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흘러가도록,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특별한 부름을 받을 때 영광스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또 장관으로 지명해서 부를 때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가문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 거룩한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이 반석교회 재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거룩하고 존귀한 자리에 사용하시는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더 좋은 목사님, 더 괜찮고 선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나를 선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바로 그 큰 은혜의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반석재단으로 함께 부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거룩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택함 받았다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보니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바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축복하셨던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그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자가 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저는 우리 집에서 저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먼저 부르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흘러가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복이 흘러가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복이 흘러가는 과정임을, 복의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서 그 주변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직장이,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빵을 떼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브로크 브레드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빵을 깬 거죠. 빵이 부서진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 줌을 위해서 깨어진 것이고 부서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자 자신의 몸을 깨트리셨어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온 세상에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깨어지고 부서지면 그곳에서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깨어지고 부서짐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역사는 흘러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한 알의 밀이 되셨어요.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셔서 자신을 깨트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로 인해서 온 세상에 생명을 풍성하게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옥합을 가져왔을 때 그 방에는 아무런 향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옥합을 깨트려 드릴 때, 깨트려서 주님께 부어 드릴 때 그 방 안 가득히 향기로
퍼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방만 퍼졌나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증거하라고 명하심으로 그 여인이 깨트린 옥합의 향기가 그 방을 넘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깨어지십시오. 부서지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그렇게 부서지고 깨트려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썩어짐을 통해, 깨어짐을 통해, 부서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향기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교회를 오실 때 로비에서 커피 향기로 기분이 괜찮으셨죠? 어떠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커피 향기가요, 그 콩 홀빈 그대로 있으면은 커피 향기가 별로 안 납니다. 그 주변만 조금 날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콩이 그라인더에 들어가갖고 깨어지고 부서질 때 향기가 가득히 퍼지기 시작하고요. 또 콩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이유는 바로 추출, 나눔을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좋은 성분들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깨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콩에다가 앞만 물을 부어도 커피는 제대로 추출될 수 없습니다. 근데 콩이 깨어지고 부서진 그 가루에다가 물을 부으면 커피 안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깨어질 때, 빵이 나눔을 위해서 떼어지고 부서질 때,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시밭에 백합화가 왜 예수 향기가 많이 날리는 겁니까? 가시로 인해서 백합화가 바람이 불 때마다 상처가 나요. 긁히고 깨어지는 겁니다. 그 깨어짐을 통해서 백합화의 향기가 훨씬 더 풍성하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짐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서지고 깨어져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주변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 삶을 제자들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라고. 그 내 몸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 오병이어의 역사도 어린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그 도시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 그걸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한 육체를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전 삶을 내어주셨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눔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지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바로 복의 통로가 흘러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받고 부름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나누고 베풀므로써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의 몸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길 원하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